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왕을 뽑고 그 왕을 폐위하고 또 다른 왕을 기름 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사울왕을 폐하고 다윗 왕을 세웠을까요? 여기에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신앙적인 지도자, 성경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윤리적인 죄보다 신적인 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죄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윤리적인 죄가 있고 하나는 신적인 죄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죄는 신이 용서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적인 죄를 짓게 되면 용서할 자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민주화 시대죠. 민주화 시대 가치가 뭐예요?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치하고 경제하고 사회하고 교육하고 윤리하고 도덕합니다.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윤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신적인 명령보다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 기독교가 망해버린 겁니다. 인권이란 말 속에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죄도 인권이고 악도 인권이고 음란한 것도 인권이란 말 속에 속아서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통스럽다 어렵더라도 여러분 신적인 명령을 지킬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지은 죄는 다윗왕이 지은보다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울왕은 폐위되고 다윗왕은 복권이 됐습니다. 두 왕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상식과 윤리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대신에 자신이 예배드리고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폐위당하고 다윗은 부활의 아내를 범하고 부활을 죽였는데도 다시 왕이 됩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교적인 거 어긴다고 뭐가 이게 잘못이냐? 사람을 죽이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한 것은 이 땅에서 처벌받는 거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은 영원한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치관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왕이 신적 명령을 거역하였을 뿐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왕권까지 폐위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당시 왕의 결혼 윤리를 어겼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회개함으로 대가를 치르내 다시 왕으로 복귀됩니다. 오늘은 겸손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울왕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교훈과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겸손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세운 나라는 신정정치입니다. 왕정정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왕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베델과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신앙과 함께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 신앙을 함께 섬겼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 신앙을 함께 섬기면 여러분 함께 섬기면 좋을 것 같죠? 그것은 곧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혼합주의란 말을 하죠. 예수를 믿으면서 제사 지내고 예수 믿으면서 부처 믿고 예수 믿으면서 점치고 예수 믿으면서 마음을 믿는 것,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저주를 불러오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부인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독특하고 분명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외적을 침입함으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블레셋이나 밀리안 같은 외적에게 식민지 살이하는 그 사이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붓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사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의 기름을 받고 자기가 사사로 부름받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름받았으니까 다 모여라. 그래서 민병대를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적군과 싸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놀라운 카리스마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용맹스럽게 그야말로 철기로 무장된 철로 된 무기를 가진 그들을 오늘날 말하면 우리 작대기 같은 그런 것으로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철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정정치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왕정정치를 하는 이방 민족을 신정정치했던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이제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럼 하나님 외적이 침입해서 고통당하게 합니다. 그럼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해방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한 게 사사기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이제 지겹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직접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두 아들 장자 요엘과 차자 아비야가 사무엘을 이어서 사사가 됐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책무를 감당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경성함으로 훌륭한 선지자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가 두 아들, 오늘 여기에 보면 요엘과 아비야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편법을 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뭐를 이야기할까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경성에서 훌륭한 선지자가 됐지만 그는 두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또한 육신적으로 키워서 결국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심지 아니하면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날처럼 세대 문화의 차이가 심한 시는 더 그렇습니다. 성경은 앞으로 갈수록 이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악한 마귀가 부모와 자녀 세대를 이간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습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입니다. 반기독교적이기까지 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심고 성령 안에서 심어야만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모든 나라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로부터 계시의 말씀이 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날 썩어빠진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이 시대 대형교회는 필요 없고 작은 교회가 필요하고 가정예배가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 어디서 지도자가 없던 시대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하나님이 지도자를 없이 한 적이 없습니다. 대형교회가 작다고 해서 여러분 소형교회가 되면 아름다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지도자가 없는데 소형교회가 깨끗하다고요? 거룩하다고요? 사랑스럽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왜 대형교회가 여러분 죄악이 드러난 줄 아십니까?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의 죄악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영성과 거룩함과 말씀이 더 세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의 영성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의 죄악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형교회라고 별 비난할 것이 없어요. 소형교회 다 모아놓으면 또다시 대형교회처럼 죄악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 리더십이 그것을 완전히 억누르고 거룩하게 살도록 영적으로 말씀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끌지 아니하면 똑같습니다. 단지 대형교회는 그것이 표면화되어서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대형교회 보면서 비난하는 것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내 자신이나 조그마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죄를 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소그룹, 중그룹, 대그룹 다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형교회 지도자는 영성이 더 고양이 돼야 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별 볼 없이 비슷하니까 죄악이 창궐하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행사로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도 그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어라.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기면 좋을 것 같아도 나중에 왕이 너희들의 농경지를 뺏어가고 소나 양을 다 뺏어가게 되고 너희들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인으로 그리고 군인으로 차출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너희들은 다 노예가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좋다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자유이성, 자유감정, 자유의지, 자유인으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간이 빡빡 우기면 하나님도 손을 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을 원하는 대로 해. 왕을 주시겠다고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왕의 권력이 세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왕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노예가 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사라져버립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악한 것은 돌이키셔야 됩니다. 악하면 그거는 그대로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마지막 여러분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회개란 게 뭐예요? 악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죄악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악하고 죄악되고 육신에 돌이키는 것, 이것을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인생을 볼 때 여러분 선하게 사는 게 맞나요? 악하게 사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는 게 맞나요? 육신적으로 사는 게 더 많잖아. 여러분이 진실하게 살보다나 거짓되게 사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잘하게 되면 여러분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단을 하면 여러분 진실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여기서 원했던 건 뭐냐? 왕이 있어가지고
외적이 침입할 때 막아달라고 여러분 그거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12지파 뭉쳐가지고 여러분 왕을 중심으로 해서 상비군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남쪽에 이집트 문명에서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를 방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왕들이 어떻게 하냐? 결국은 그 왕들이 데리고 있는 공주나 아니면 그 왕족들과 결혼해서 한마디로 왕국의 안녕을 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해서 독립된 나라를 유지할까요? 여러분 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돼야만 우리나라 그야말로 안보가 보장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복음을 이 땅에서 가장 잘 믿는 미국과 손잡아야만 안보가 보장됩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나라가 안보를 보장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14억입니다. 무슨 수로 싸워서 이깁니까? 러시아 사람들 그야말로 아마 1억 5천이가 되는데 그 군사력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는 일본군을 우습게 하는데 일본의 그 막강한 군사력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북한의 그 엄청난 무기들과 미사일 그리고 핵탄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를 같이 믿는 미국과 한미동맹 하에서만 우리나라 안보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앙이 좋은 왕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지만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왕들은 항상 강도에게 기대다가 결국은 마지막 아수르고 바벨론에게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그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제 각그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예비된 자 그 자를 찾아내죠. 그는 다름 아니라 이새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사울이 처음 선택받을 때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턱 같더라. 오늘날만은 훈남입니다. 그야말로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감탄할 만큼 왕이 될 만할 정도로. 그런데 이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 나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왕과 더불어서 암나귀를 찾는데 아무래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생각난 게 선견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물어보자. 그래서 있었던 한마디로 재물을 준비해서 가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미 사울이 찾아올 것을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나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걸 주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벌써 어떤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뿐만 아니라 대처할 임무까지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으셨겠습니까? 그 전부터 다 듣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했을 때 누구를 왕으로 기름 부을까 주님이 다 예비했던 거고 때가 되면 사무엘과 이 사울이 만나도록 하나님이 선물하신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죠. 38년 전에 하나님이 한국에서 제2종교개혁을 하고 이 땅에 복음 통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선교기지를 만들 것이라고. 제가 요즘에 신목사님 때 생각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에 내가 진짜 잘 참았다. 정말 잘 참았다. 진짜로 잘 참았다. 왜? 제가 그 이야기 했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본을
그야말로 주저앉히고 북한을 망하게 하고 중국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공산당처를 와해시키고 그리고 남한 동안 정권 교체할 거라고. 그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일본의 올림픽이 어떻게 돼요? 1년 미뤄졌어요. 줄잡아 3조 내지 7조에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적자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와중 속에 일본의 기업들이 완전히 몰락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반일운동하는 거 절대로 반대해요. 왜? 가만히 앉아서 일본이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일하든 친일하든 일본은 망하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려면 반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오고 있어, 거꾸로. 하나님 일본 망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일을 할 거리로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네. 이번에 올림픽 결국 주저앉았고, 이제 중국 패럼 이제 창궐 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쇼크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일본의 모든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몰랐는데, 그 일본에서 38년 동안 살면서 공무원도 하고 교수도 했던 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은 한 분야를 평생을 파기 때문에 전부가 전문가랍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면 6개월이 걸린답니다. 근데 한국은 벌써 제품이 나와버린대요. 그러면서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술은 탁월하고 전문성은 뛰어나는데, 한마디로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이 경영학적인 변화에 너무너무 둔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말라고 하는 윤리가 과도해서 일본에서는 상명하복이 철저하다는 겁니다.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근본적으로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모든 첨단 산업이 한국에 뒤진다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비난했죠. 그거 맞아요. 상품 배경은 주지 않고 성수대도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사고 빨리빨리 해서 우리가 망했어요. 그런데 빨리빨리 문화를 우리가 개선한 거예요. 빨리빨리 하면서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튼튼하고 앞서가는, 이게 디지털 문명 시대에 정말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카카오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메신저가 된 이유는 뭐예요?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글이 오늘날 세계적인 인터넷 회사가 된 이유가 뭐예요? 선점했기 때문에, 먼저 했기 때문에요. 디지털 문명의 모든 것은 먼저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이 중국 폐렴 진단 키트 왜 우리가 오늘날 난리죠?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 때 그 한마디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세 회사가 그 준비를 했던 거예요. 중국에 폐렴이 발생하니까 분명히 이것이 때가 올 것이라고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때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빨리빨리가 디지털 시대에 앞서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오면 코가 깨지고 뒤로 오면 뒤통수가 깨져도 결국 살아남아서 여러분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 앞서가는 민족이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작정해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뜯어고치죠. 북한이 영남아 뜯어고치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디지털 문명에 알맞는 그야말로 빨리빨리 문화, 그러면서도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문화, 여러분 보셨죠? 경제적으로 어려지면 모든 나라는 금사재기를 하고, 그리고 슈퍼에 있는 모든 물건 사다가 자기 집에 쟁여놨는데 한국 사람은 왜 안 그러죠? 실은 한국 사람은요, 일제시대 그리고 6.25 때 수많은 정변 속에서 그래 봤자라는 걸 느낀 거예요. 우리가 똘똘 뭉쳐야만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특하잖아요. 민족적으로는 단결하죠. 개인적으로는 빨리빨리 하죠. 이거 디지털 문명에 왔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영국 민족을 하나님 쓰신 이유가 뭐예요? 영국이 과학이 가장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섬나라에서 독립성이 뛰어났었어요. 그리고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가장 민주화가 발달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대양으로 퍼져서 전 세계 3분의 1을 지배하는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한국이요, 디지털 문명을 타고 전 세계 700만 교포들을 조직하게 되면 해가 지지 않는 문화 강대국이 될 날이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주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시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런 지도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울이 처음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참 겸손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예.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죠. 사람은 다 교만해요. 가난하면 겸손한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대학 안 가면 겸손한 거예요. 아프면 겸손한 거예요. 무시당하고 있으면 겸손해요. 그 사람이 진짜 이제 겸손은 언제요? 돈 많이 벌고 권력 갖고 그리고 좋은 학벌 있고 스타가 되고 나면 딱 검증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냐? 사실 돈 벌기 전에, 권력 갖기 전에, 유명해지기 전에, 그야말로 스타가 되기 전에 교만한지 알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여러분도 신앙 안에서 오죽음을 당하고 나면 거꾸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교만과 자고함과 잘남이 눈에 보여요. 사람들한테 겸손한 척해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자기가 겸손한 만큼 겸손한 사람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낮아진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교만한 사람만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드냐?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있는 대통령 중에 국가 경영에 대해 준비하고 실제로 그렇게 준비돼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딱 4사람이에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나머지는 어떨결에 대통령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로 대통령 하다 끝나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 어떨결에 사실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러다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겸손하게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럽니다. 너가 이제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으셔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선지자 무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가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사울이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에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울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구하면서 성령을 구했단 말이 없어요. 단지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 하나님 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직책에 줬을 때 기름 부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름 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받음직한 건 뭘까요? 자기의 믿음으로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로 직분을 받을 때 또다시 기름 부은 자, 이 사람이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교만하면 성령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는 거 여러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직책에서 탈락이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 소멸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듯 사울을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해 갑니다. 그가 이 모든 내막을 알고 갔더니 이제 숙부가 물어봅니다. 너 사무엘 만났다면서 뭐라 그러더니 그때 사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아, 낙이 찾았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집에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여러분, 입이 방정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라고 그러니까 상대나 상황이나 여건 보지 않고 다 말하시면 안 돼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거를 숙부한테 이야기하면 어때요? 숙부가 사울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이 권력세계라는 건 비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되는데 어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자기에 대한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렇게 까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씩 이야기했을 뿐이지 지금도 공개적으로 제2종교개혁 이야기를 않잖아요. 내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이제 우한폐렴 사건이 터지고 세계 모든 개신교가 이제 인터넷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체한 상황이 오니까 이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인식하니까 이제 오늘부터 유튜브 방송 시작하려고 그래요. 38년 기다린 거예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은 12지파를 소집하여 기름 부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십니다. 사울이 3번에 걸쳐서 왕으로의 추대식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가서 만나자마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이제 기름 붓고요. 오늘은 12지파를 모아놓고 왕으로 추대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이 미스발로 부릅니다. 여호와 앞에 모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하라니까 그러면 이제 왕을 뽑자. 그래서 지파마다 1000명씩 모읍니다. 그 다음 지파를 뽑아봤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제 또 가족을 다 모은 거예요. 가족을 모아서 거기서 찐을 뽑았더니 마드리 가족이 보인 거예요. 마드리 가족 중에서 찐을 뽑았더니 기스의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메서를 외쳐 부르니라.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짜고 고스톱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찐을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마드리 가족, 그 다음에 기스. 그래서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다 그를 기록하고 나서 이제 돌아갑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갈 때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이제 사울과 함께 합니다. 왜? 사울이 왕으로 이제 옹립이 됐으니까 이 사울과 더불어서 왕국을 이루는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겐세이를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 사무엘상 10장 27절 같이 좀 읽어보셔야 돼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아시겠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괄시를 하는 거야. 너 가진 게 왕이야?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너가 우리를 구원해? 니네 집이나 잘 간수해라 하면서 핀잔 주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족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됐지만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냐? 군대가 없어요. 공무원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당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리앗 야베스로 진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도저히 방비할 길이 없으니까 전령을 보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낸 거예요. 그 소리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있는 소를 잡아가지고 사울의 소를 전부 뼈가 나오잖아. 그 뼈를 온 지파에 보내면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소의 뼈처럼 될 것이다. 다 집합. 그러니까 이제 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드는 거예요. 일종의 민병대죠. 모여들어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를 끌어내어 죽이고자 하냐. 왜? 이 사울과 함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가지고 그 암몬 족속을 이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 도취한 부하들이 뭐냐? 저번에 그 학대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습게 여긴 자들 잡아다가 숙청해 버리시다. 사무엘상 11장 13절.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쯤 되면 무지 겸손한 거 아닙니까? 야 이놈들아 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분명하잖아. 내가 암몬 사람들 내가 이겼지. 너희들 이리 와봐. 그런 마음도 하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이날에 어찌 사람을 죽이랴.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고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은퇴를 합니다. 왜? 사사로서 사역이 이제 사울 왕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로서 사역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로서 업무는 이제 사울 왕이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사울 왕이 영원한 왕조를 세울 믿음이 있는지 두 번의 신적인 시험을 했으나 불순종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사울은 그렇게 혹독하게 주님이 시험을 보고 탈락했다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블레셋 군대한테 패망을 해서 자결하게 하고 다윗은 그 엄청난 악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복권했는가? 이유가 제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올해 와서야 그걸 알았어요. 그 뭐냐? 왕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그 왕을 통해서 왕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최초의 왕은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고 해서 왕은 세웠지만 적어도 왕조가 계속되려면 메시아가 올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야. 그게 두 번에 걸친 시험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지 2년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테스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3,000명의 군대 중에 2,000명은 자기에게 휘하에 두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줘가지고 베냐민 기브야에 배치를 했어요. 근데 천부장 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쳐가지고 그들을 타격을 가해요. 이게 블레셋 군대가 뿔따고 하나 가지고 대군을 몰고 오는 겁니다. 대군을 몰고 오는데 사울이 기다려서 선지자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7일을 기다려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에 쫄아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도저히 이렇게 군대가 흩어져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다 드립니다.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주님이 아니야. 사라에서 날짜라 그렇게 하죠. 오늘 여기도 다 예배 드리고 나니까 늦게 약속 시간 어기고 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민주적 의식으로 보면 사무엘이 잘못한 거야? 사울이 잘못한 거야? 사무엘이 잘못했지. 약속 시간에 안 왔잖아. 안 왔는데 이제 군대들은 흩어져 가지고 블레셋 군대한테 전멸을 당한 상황에서 예배드리는데 뭐가 문제냐고.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완전히 거꾸로 말해.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그 소리도 않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무엘상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이게 뭐예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을 이렇게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민주사회에서 시간 잘 끼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지킨 사람, 나는 멋있는 사람 봐요. 인생이 늦을 수도 있지. 천천히 예를 들면 늦게 온다든지 사고가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어때요? 늦게 오든 빨리 오든 그 사람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근데 오늘날 사회가 어때요? 약속 잘 지키는 거, 돈 대때저때 갚은 사람, 그 다음에 괜찮은 대학 나온 사람, 그 다음에 인기 투표를 해서 다수결한 사람, 말짱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먼저 찾으시면 안 돼요. 중심이 분명한 사람, 철학이 분명한 사람. 내가 한 사람 까볼까요? 손석희 얼마나 교활한 인간인지 아세요? 여러분, 겉으로 여러분 보면 안 돼. 그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가는 조갑자가 한 이야기 보면 알아요. 언론인 손석희에 나는 믿지 않는다. 그 이유 몇 가지 이야기 해놨어. 저는 겉으로 사람 보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 교활한데.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후임 목사 뽑을 때 정말 장로들 조심해야 돼요. 누구? 목사님 아들이래. 장모님 아들이래. 이게 서울대 나왔대. 박사였대. 그게 뭔 상관이야, 목사 되는 거라고. 담임 목사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대형교회 장로들이 그렇게 다 후임을 뽑아요. 그래서 다 문제를 일으켜요. 어떻게 성령 안에 살아왔는가? 어떻게 말씀 안에 살아왔는가? 어떻게 그가 영혼을 사랑했는가? 일생 어렸을 때부터 다 추적을 해봐야 돼요. 특별히 뭐냐? 라이벌 관계에 있는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해요. 같은 학번에 있었던 신대원 출신들, 같이 박사학위 했던 사람들, 같이 전도사 했던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이게.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서 라이벌 있는 사람이 날카롭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검증을 안 해요. 인맥으로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대신에 다른 지도를 삼으셨다고 해서 다른 왕이 금방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을 전부 물리칩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스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그는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그가 뺏어올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시험을 합니다. 사울 왕이 이제 강력한 군대를 구축했을 때 주님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리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하는 명령을 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쭉 보다 보면 이게 몇 년 안 된 것 같죠. 성서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했더니 이게 처음 시험 본 뒤로 18년이 지나서래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 후에 두 번째 시험이 온 거예요. 왜냐? 사울이 막강한 군대를 다 구축하고 났을 때 미디안을 복수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왜 이 복수인지 아시죠? 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맞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하나님 그 마음에 두고 계셨어. 이놈들을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복수를 할 건가?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그거 복수할 방법이 없어. 군대가 없으니까. 근데 사울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군대를 만들었잖아. 만들었으니까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 양 다 불태우고 다 죽이라.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말을 안 들어요. 좋은 것 다 빼놔요. 하찮은 것만 다 불태우고 그리고 아가강을 살려줘요. 자, 사무엘상 15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예,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했다는 표현을 써요. 예, 완전히 폐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 읽으시는 게 더 나아요. 같이 읽으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왜 이야기했겠어요? 사울왕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거 다시 빼놨대.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모든 거 불태웠으면 됐지 웬 잔소리입니까?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제사 드린데 좋은 소나 양 가졌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하셨어야지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 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간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금 통장도 잊어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그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말을 여러분 붙들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죄질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면 잘못할 때마다 사과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초신자일 때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초신자 끝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 대신 회개 잘 하시면 돼요. 잘못하면 시인 잘 하시면 되고 육신과 싸우시는 거 그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계속 죄짓고 그 악한 짓 하고 거짓되고 그리고 위선적이고 음란한 짓 하고 그럼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주님이 생명책이 지워버리지.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그대로 있겠어요? 붙들어요. 나중에 겉옷자락이 찢을 정도로 붙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정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아요. 네 번째, 사울왕은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통해 왕권을 지키기보다 정적인 다윗을 죽인 데 혈안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땅에 습할 때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 가서 이새의 집안에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결국은 8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군대 장관이 되고 나중에는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가서마다 그야말로 연전연승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인기가 이제 어때요? 몸에 닿으니까 어때요?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위가 정적이 되고 군대 장관이 자기의 그야말로 정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는 것도 이제 팽개쳐놓고 오직 정적만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죠. 그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한 번은 굴속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굴속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 깜깜한 굴에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죠. 사무엘상 2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죽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게 돼요?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안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이제 이 사울왕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2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소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리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번 작년에 6월 6일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하야운동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우파를 결집시키겠구나. 그래서 내가 참여할 건가 말 건가 고민하다가 그 사람 노선은 우파고 나는 중도까지 통합해야 되니까 결국 고민하다 그만두었는데 결국 정광훈 목사가 실패라고 말했잖아요. 10월 3일 수백만이 광화문에 모였어도 나중에 황교안을 치받고 다른 당 만들어가지고 쫄딱 지금 망한 상황으로 와버렸는데 김종인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중도하고 보수를 결합시킨 걸 보면서 내가 회개를 했어요. 뭐를 했냐? 내가 그렇게 나라를 놓고 걱정하지 말고 한마디로 열심히 제2 종교개혁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2월 달에 중국 폐렴을 통해서 종교개혁대가 왔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기는 참 잘했어. 근데 시간 낭비를 참 많이 했어. 이제 분명해요. 하나님 코리아교를 쓰실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저를 쓰실 때요. 여러분들 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제2 복음운동, 제2 성령운동 여러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네. 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알아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제가 그러면서 다시금 예전에 제가 나라에 대해 받아도 환상을 생각했어요. 복음으로 통일된 것, 동북아시아가 복음화되는 것,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게 정말 맞구나. 특별히 이번 중국 폐렴 사건을 보면서 일본은 완전히 한데 TQ 당해서 주저앉기 시작했고 좀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날아갈 거고 중국이 가고 그리고 남한도 가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여러 이해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옆에서 신 목사님 하는 이야기 있어요. 당신은 정광훈 목사 사명이 아니야. 우파하고 좌파까지 다 통합을 해야 돼. 나도 늘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잘 참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갈등하는 민족을 그야말로 하나 되길 시점이 왔어요. 코리아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이번 중국 폐렴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뭘 감사하냐? 난 불행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돌아다녀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종교차별금지법, 혐오발언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국가가 교회를 핍박한 날이 올 거라 그렇게 외쳐도 뭐라고 그러냐? 목사가 왜 정치하고 돌아다니냐고 엄청나게 비난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어때요? 예배까지 감시한 것에 열받아가지고 합동측 총회장이 성명서 내고 감리교가 성명서 내고 침례교가 성명서 내고 그리고 성결교가 성명서 내고 하나님 성회가 예전에 이미 냈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 전체가 의식화가 돼버렸어. 아, 국가가 언제든지 예배도 중지할 수 있구나. 이제 의식화 다 돼버려가지고 내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코리아 교회에 사역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네. 동성애 독재로 종교개혁 시작했단 말이 현실화 딱 느낀 거예요. 국민들이. 아, 국가가 이제 맘만 먹으면 항상 예배도 중지하고 언제든지 예배당 들어올 수 있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대한 시대적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절대로 회개 안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면 안 돼요. 남들이 어떤 이야기 해준 데를 불구하고 자기 고집 끝까지 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2번 살려줬잖아요. 정적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감동돼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기 보면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왕이 자기를 살려준 걸 감동받아서 예언을 해버려요. 예언을. 그런데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요. 그때뿐인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자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망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데이터가 준비 안 될 때 그래요. 여러분, 왜 북한이 안 망할까요? 북한의 데이터가 준비 안 돼서 그래요. 한국의 보수 꼴통들은 북한 정권이 망해서 우리가 흡수통일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골 때린 사람들이요.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김정은 정권이 말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여러분, 동북 삼성에 있는 중국군 30만이 들어가가지고 한국에는 주한미군, 조선에는 연립은 주조선 중국군이 주둔을 해요. 그래서 한반도가 영원히 분단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데이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여러분 김정은 망하라고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왜? 사울왕이 망해가지고 다른 민족이 완전히 와가 식민지 삼아버리면 이제 이 나라가 그야말로 왕국도 아니고 식민지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란 차기 왕이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사울왕을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과장 자리에서 안 잘리고 부장 자리도 안 잘리고 사장 자리도 안 잘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봐줬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데이터 사장이 준비되면 잘라버려요. 데이터 과장이 준비되면 잘라버리고 데이터 담임 목사님이 준비되면 잘라버려요. 여러분 인생에서 악한 것은 빨리빨리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롭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 회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이고 신적인 죄를 짓게 되면 회개가 어렵습니다. 왜? 회개는 성령이 시켜주는 거예요. 회개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회개를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리아교회는 성령운동을 합니다. 성령운동을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신적인 명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요. 그러면 이걸 거역하면요, 회개하기 힘들어져요, 여러분. 멸망으로 가기 쉬운 거예요. 근데 말씀 중심의 교회는요,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직접적으로 치지 않아요. 비실비실 쳐요. 오늘 사울이 누구한테 명령을 받습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직접 명령을 받아요. 2번에 걸쳐서. 근데 그거를 정면을 어기잖아요. 근데 다윗 봅시다. 다윗, 우리 안에 범하는 거,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서 자기가 죄진 거예요. 하지 말라고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남편 죽인 거 자기가 죄를 은폐하기 위해 죄를 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선지자가 명령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너 이거 지켜라. 정면 어긴 거야. 나가리. 성령의 음성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인생 그냥 나가리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디게 인도하시냐면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강해져서 하나님 음성이 강하게 오게 되면 여러분 강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가면서 또 음성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